아, 오늘 설교는 바둑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둑 둘 줄 아십니까? 네, 저는 바둑을 잘 못 두는데요. 바둑을 두시는 분들을 보면 바둑 안에 세상이 있고 인생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조은영 구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둑에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바둑의 기사들은 대국이 끝난 뒤에 바로 승자와 패자가 마주 앉아서 같이 복기를 한다고 합니다. 복기란 방금 두었던 판을 한 수씩 주고받으면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승부가 갈리는 패착이 두어졌고 또 어느 승부에서 판세를 뒤엎는 신의 한 수가 두어졌는지를 양쪽이 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바둑을 잘 못 두는 일반인들은 그 많은 수를 상대방이 두는 수까지를 기억하면서 재현한다는 것이 참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한 번은 어떤 기자가 프로 기사에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국을 할 때 바둑 기사들은 한 수 한 수 의미를 두고 두었기 때문에 복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수만 기억하면 나머지 수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 바둑의 전설인 조훈현 구단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 복기가 패자나 승자에게 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경기에서 진 사람은 안 그래도 져서 참 기분이 비참하고 우울한데 한돌 한돌 패배의 기억을 떠올려야 하니까 이 심적인 부담이 크다고 해요. 어떤 기사는 심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복귀하는 도중에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가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면서 눈을 부릅뜨고 복귀를 잘해서 자신의 실수를 잘 보고 다시는 같은 패착을 하지 않도록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승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로 판세가 뒤집어진 것도 발견하게 되고 또 자신도 하마터면 질 뻔한 결정적인 위기가 몇 번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과 절제로 다음 대국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의 복기는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한 시즌이 끝나고 그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복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이런 날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즌이 변할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영적인 복귀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시즌을 지나고 계십니까?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범사에 귀한 있고 1절의 시작은 범사가 기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duration, 어떤 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 있고 그 시즌, 때라는 말, 이 시즌을 뭘로 번역을 했냐면 계절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인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직선으로 쭉 흐르는 어떤 계속된 일직선으로 본 것이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각각의 계절마다 특유의 의미가 있는 시즌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풀리는 그런 시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즌이 얼마나 오래 또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인생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끝없는 시즌이 열리고 닫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보면 이 시즌의 변화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귀엽고 그렇게 밝은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뚝뚝해지고 부모에게 신경질을 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서 괴물이 될 때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춘기가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부모들이 걱정을 합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못됐냐? 네 남편 닮았다. 네 할아버지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때는 그저 인생의 시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반바지 입고 에어컨디셔너를 틀면 되고 또 겨울에는 두꺼운 옷 입고 히터를 틀면 되듯이 그 시즌에 맞게 생각하고 대처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공주처럼 자라왔던 그러면서 아주 프리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던 한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시즌으로 접어들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토록 매너 좋았던 왕장님 같던 신랑이 같이 살고 보니까 그렇게 정리정돈 안 하고 그토록 매너 없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토록 잠을 잘 때 코 고는 인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과 평생 동안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독특한 성격에 맞춰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가 쏟아지는 신호는 시작이면서 동시에 갈등의 계절이 온 것입니다. 간신히 서로에게 적응할 만하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때부터 신혼부부는 또 자신들의 인생이 새로운 시즌으로 접어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남편은 섭섭해집니다. 아내의 모든 시선은 아기에게로 쏠립니다. 돈 쓰는 거, 장 보는 거, 집안에 물건 사는 거 모든 게 아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아기를 볼 때는 너무나 귀엽고 좋은데 동시에 아이 키우는 일이 힘이 듭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전보다 2배, 3배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시즌을 견디지 못합니다. 간신히 적응하면서 첫째의 기저귀 떼면서 살만하다 싶은데 둘째가 또 태어납니다. 그러면 또 폭풍의 계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들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옵니다. 은퇴는 해야 되는데 모아둔 돈은 없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경험합니다. 이때는 옛날보다 더욱더 외로워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높이를 훨씬 낮춰야 되고요. 마음을 단단히 해야 모진 시즌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회자도 기초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개척 초창기에는 1인 2역 3역 하면서 정신없이 뛰어야 되는 때가 있고 또 안정기에 들어서서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축복과 부흥의 때를 누리는 시즌이 있는가 하면 뜻하지 않은 시련과 아픔을 견뎌내야 하는 시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폭풍의 시즌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터지면서 폭풍의 시간 속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시즌에 있든지 간에 이 시즌의 변화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결코 도망가거나 싸워서는 안 되며 마치 파도를 우리가 잡아 타듯이 그 시즌에 바람을 배우고 또 정리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즌이라고 해도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좋은 시즌이라고 해도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즌에 절망하지 말고 좋은 시즌에 교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시즌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즌에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과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특히 잘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나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살 텐데, 내 위치 정도 되면 다른 사람은 이렇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하고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즌은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음악에서 음치보다 더 지휘자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치입니다.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나오지 말아야 될 때 나오는 사람, 박치인데 이 박치들은 지휘자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밀 때도 결에 따라서 맞춰서 밀어야 되듯이 인생의 시즌에도 그때 맞춰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봄에 해야 될 일을 가을에 하면 안 되고요. 가을에 해야 될 일을 봄에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부잣집 부모님들이 20대 초반의 젊은 자녀들에게 비싼 차를 사주고 또 엄청난 캐시를 용돈으로 주고 하다가 아이들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20대 나이는 인생의 봄이거든요. 그때는 밑바닥에서부터 자기가 뛰면서 성실하게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그 시즌의 변화를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부모의 재력으로 건너뛰어서 40대 이후에 추수의 열매를 그냥 주려고 하니까 그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를 깨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려 수고를 하고 그런 수고를 거치지 않는 가을에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시즌에 맞는 일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요의 시즌, 성공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저 평범하고 본인 생각에는 따분한 일상을 보내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시즌에 있을지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광야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깊은 회개와 반성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면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레슨을 배우지 않고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광야를 빨리 나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뜻과 그 의미를 빨리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를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광야에서 내가 한 번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 16절입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바위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를 복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옛 사람을 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허영심과 교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허영심을 누군가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허영심을 걷어내고 교만을 제거하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이 센지
광야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아집을 제어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겠죠.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질이 있어요. 누가 한마디만 해도 발끈하고 완악하게 굽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옛 자아가 부서진 사람은요, 부드러워요. 그리고 쓸데없이 성질 부리지 않습니다.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축복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광야를 지나간 사람입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모든 사람들은 광야라고 하는 것을 다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광야는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울게 돼 있어요. 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슬퍼할 때와 울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광야에서는 역설적이지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절망감에 서로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광야가 힘드니까 자꾸 우리 옆에서 속삭여요. 너 오늘 힘들지? 내일은 더 힘들 거야. 앞으로 점점 나빠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광야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광야에 집어넣었다, 이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광야의 시즌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무서운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할 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때 하루하루 참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격려하셨어요.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생존이 아니고요,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성공과 번역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하라. 신명기 8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을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여러분, 저라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기억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조금 좋아지고 성공하면 다 자기가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발짝만 잘못 내딛으면 멸망할 수 있어요. 광야 때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놓고는요, 풍요의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사람들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는 경고합니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임을 기억하라.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믿음의 눈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조은현 구단이 쓴 그 책을 보면요, 조은현 구단이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많은 고수들을 만났는데 그 고수들은 다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둑 생활에, 바둑 세계에서 수많은 고수들에게 짓밟혀 봤기 때문에 그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아무리 지금 풍요의 시즌을 살고 있어도 자신이 어떤 광야를 지나왔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교만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시즌에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항상 그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풍요의 축복을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하셨거나 또 과분한 축복을 받으셨을 때는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명예나 힘이 생겼다는 것은 이 성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과분한 힘이에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놀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과분한 축복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힘을 사용해서 어려운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신명기 10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신신당부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런 이야기. 너희가 풍요를 가지게 된 것은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를 보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하나님이 축복을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실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위로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 섬기고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풍요의 시즌에 있을 때는 반드시 어려운 시즌이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불경기와 호경기, 맑은 날과 흐린 날은 실줄과 날줄처럼 얽히고 설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경기 때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호경기 때 막 과소비해서 사치품을 막 사고 막 과소비하고 막 하면 불경기가 오면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심적으로 항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준비했던 요셉과 같이 그런 준비하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범하고 단조로운 시즌을 지나고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야 때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되고 풍요로운 시즌에는 그걸 남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나는 풍요롭지도 않고 그냥 광야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고 단조로운 시즌을 지나가고 있다. 사는 게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루한 그 순간순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이 뜻하지 않은 때에 임하는 카이로스의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처음부터 준비된 목재와 도구를 가지고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몇십 년이 걸려서 그 나무들이 자란 것을 가지고 베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노아의 방주의 스토리는요, 방주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홍수에서 살아남은 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120년이라고 하는 1년 365일이 120번 모여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노아는 그 120년의 그 하루하루를요, 아주 단조롭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그 1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방주를 다 짓고 나서 홍수가 왔습니다. 홍수가 온 다음에 거의 한 1년 정도 가까운 시간을 노아의 방주에서 보냈어요. 그 시간 동안 노아가 뭘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1만 7천 종의 동물들을 먹이고 보살폈을 거예요. 동물원 사육사에 의하면요, 한 마리 아프리카 코끼리가 하루에 배설하는 그 배설물이 한 9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근데 1만 7천 종의 그 동물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하루 종일 배설물만 치워도요, 허리가 휘는 일인데 청소하고 밥하고 그 시간을 1년 동안 꼬박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요, 화끈한 스펙타클이 아닙니다. 뭐 오면 막 신이 나고 맨날 즐겁고, 근데요, 굉장히 단조롭고 어떻게 보면 심심할 수 있어요.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지루하고 짜증나는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는 지루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회나 성경 공부나 예배 때 보면 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설교 듣고 맨날 똑같은 찬양하고 단조롭고 재미도 없고, 그러나 그런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노아가 단조롭고 지루한 세월 동안 최선으로 보살폈기 때문에 그 수많은 1만 7천 종의 동물들이 방주에서 살아남아서 현재 우리 생태계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120년 동안 불성실하게 했으면요, 아마 부실공사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지루한 일은 없습니다. 지루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주니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청소부가 당신에게 주어진 몫이라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거리를 쓸어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천군 천사가 멈춰서서 여기 위대한 청소부 한 사람이 살았다.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청소부 중에 최고였다. 그는 누구보다 자기 일을 열심히 잘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리를 쓸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루하루가 단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묵상하셔야 될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 동안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단조로운 일이었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수십 년 동안 드나들었던 성전과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전 앞에 항상 앉아 있었던, 수십 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안증뱅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성령 받은 눈으로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펄펄 뛰고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3,000명이 예수 믿는 기적이 그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요,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이나믹하게 만드십시오. 모든 시즌은 다 지나갑니다. 겨울은 아무리 추워도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봄은 아무리 좋아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힘든 시즌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좋은 시즌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맑은 날만 계속되면,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의 시즌, 폭풍의 시즌도 그 시즌에 담긴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과 시즌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전 시즌에 대한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엘리사는요, 부자였어요. 무려 12쌍이 넘는 소, 그러니까 24마리가 넘는 소를 가지고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농부들은요, 대부분 소 한두 마리를 가지고 경작하는 소장농들이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경작하는 분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는 싹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농기구는요, 불사르기까지 해버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다가 안 될 때 돌아갈 수 없도록 퇴로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즌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때는요, 첫 걸음을 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뒷걸음 쳐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는 과거 시즌에 대한 미련과 나쁜 습관과 후회와 죄책감과 열등감을 다 버리고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그런데 우리는 홍해를 갈라주셨다고 하는 사실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를 닫아버렸다고 하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홍해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어요. 광야에 가서 배고프고 힘들고 하니까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때 먹고는 살았는데, 입에 풀칠은 했는데 그때가 좋았다. 돌아가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미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죽든 살든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려면 이전 장을 확실히 끝내야만 합니다. 새로운 시즌에 진입하면서도 옛날 시즌의 방법을 가지고 가면요, 고통스러워요. 그것은 겨울이 왔는데도 여름옷 입고 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시즌에 가려면 이전 시즌에 대한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를 찍고 갑니다.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고 싶다면 지난 시즌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야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흑백 텔레비전으로 타잔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타잔이 소리를 지르면서 줄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아주 튼튼하고 좋은 줄을 잡고 줄타기를 해서 그 다음 줄을 잡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줄을 잡고요, 다음 줄로 넘어가려면 이 줄이 아무리 튼튼하고 좋아도 이 줄을 놔야 다음 줄을 잡을 수가 있어요. 둘 다 잡으면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놔야 될 줄은요, 과감하게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시즌으로 진입해서 적응하려면요, 거기 가서는 철저한 자기 포기와 겸손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엘리사, 그는 자기의 소들과 쟁기들만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큰 농장주로서의 위치와 자존심도 다 버린 거예요. 스승 엘리야의 수하에는요, 수많은 선지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보다 훨씬 가난하고 교육도 못 받고 또 젊은 친구들이었지만 다 선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책임자의 자리에 앉아서 사인하던 위치에서 하루아침에 잔심부름하는, 청소하는 그런 위치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갈등 없이 했습니다.
그때 그는 수많은 선배 선지생도들을 제치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온 사람들 중에 가장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서울대에 나온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제일 적응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은요, 항상 내가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었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내가 한국에서 이런 위치에 있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긴 누굽니까? 영어 못하는 아시안이지. 예. 똑같아요. 영어 못하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뭐 한국 사람이라고 잘 봐줍니까? 똑같은 동양 사람이지. 그냥 손짓 발짓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손에 물을 묻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고상한 자존심만 유지하다가 가져온 돈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민 생활에 실패합니다.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려면요, 사다리 밑에서부터 밟고 올라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태권도 유단자라 하더라도요, 유도를 처음 배우면 흰띠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꺼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즌에 진입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기꺼이 상석에서 일어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범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설교니까 조금 길어도 괜찮죠? 네, 자, 마지막으로 시즌과 시즌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생의 법칙은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아무리 광야 같은 시즌을 지나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리 풍요로운 성공의 시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스포일되지 않는 것은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의 시즌을 지날 때나 또 광야의 시간들을 지날 때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는 거 누구나 다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세상 사는 거 힘들어요. 힘들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힘든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힘들고요. 실패의 늪에서 살아남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시즌에 있든지 간에 사는 게 파워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요, 인생이 무책임해요. 가다가 말면 그만이죠, 뭐. 길을 잃어도 상관없고 포기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무기력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어요. 그는 광야에서도 좌절하지 않고요, 풍요의 시즌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단조롭고 평범한 일을 하지만 그는 비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시즌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 있다면 영원한 천국이라는 영원한 시즌에 대한 준비를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또 천국 시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수고하고 땀 흘린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